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오늘은 성탄주일이며 오는 금요일인 12월 25일은 2015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해 바로 그날 동방 박사들이 첫 성탄절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값비싼 선물을 드림으로 성대히 지켜졌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은 3번 지켰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남아있지만 공생의 33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제자들과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생신날 즉 성탄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켰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유대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최대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성탄 기념일로 지킴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방교회인 로마교회와 동방교회인 그리스 정교회가 주후 350년에서 360년대를 전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제 행사를 행해 오던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교회들은 12월 한 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 자체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피지배인 식민지를 사는 국민들 속에는 늘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와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불만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배고프지 않은데 늘 공허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현대인들은 물을 마셔도 늘 목마릅니다. 마치 삶에 어떤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의 해결 원인을 찾아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술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등산이나 취미운동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향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더 큰 공허와 갈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일보 창간 27년을 맞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N컴퍼니와 함께 19세 이상 성인이죠.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신문에 실어놨는데요. 거기에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설문 질문이 뭔가 하면 1000명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은 현재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혹 이 질문에 전화를 받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안 받았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현재 삶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이 질문에 우리 국민 중에 10명 가운데 3명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7명은 불행하다고 했어요.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30% 정도 된다는 거죠. 70%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행복하다고 대답한 10명 중에 3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이 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것이 각박하고 공허하고 갈증으로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2월 12일에 신문에 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공허와 갈증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인 행복의 문제, 현실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이 현실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삶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신부를 받고 예루살렘에 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이런 공허와 갈증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성탄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해라. 네가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감동을 받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유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취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언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그의 근본은 영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했는데 베들레헴 작은 시골에서 탄생할 거다.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700여 년 전입니다.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이 근본은 영원한 분이요 이 상고라는 말은 너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또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라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라고 했습니다. 예언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성취죠. 안 태어났는데 미가 선지자하고 마태하고 둘이 짜서 네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해라. 내가 이렇게 기록할게 라고 둘이 만나서 언론했을까요? 만날 수 있나요? 몇 년의 격차가 있습니까? 7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서로 언론에서 이렇게 적자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거다. 누구의 혈통에서 탄생할 것이냐.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성취를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서두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예수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350회, 간접적인까지 포함하면 450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100번도 아니고 350, 450번이 됩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것이 성취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963년 미국의 무디 출판사에서 발간한 피터 스톤너의 과학은 말한다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의 인정을 받은 책으로서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맞을 가능성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우연히 맞을 가능성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이 과학은 말한다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8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할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에게 탄생할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먼저 와서 메시아를 잘 믿도록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거다.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실 것이냐, 어떤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냐,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돌아갈 거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돌아갈 거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거다. 대표적인 예언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만이라도 우연히 예수님께 성취시킬 수학적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우연히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17승분의 1. 10의 17승분의 1이 어떻게 되죠? 12, 17, 1 곱하기 0이 17개. 그분의 1. 그러니까 0.0000000000017.1%.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맞아떨어질 수학적 확률은 불가능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500원짜리 동전을 부산시 전역에다가 까는데 얼마 높이로 까느냐면 1.5m 높이로 500원짜리 동전을 부산 전역에 도로마다 쫙 깔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만 딱 표시를 해요. 은박지로 딱 하나를 싼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이 전 영역에 부산 전 영역에 500원짜리 동전을 다 1.5m씩 쌓아놓고 이것을 완전히 기계로 확 섞어가지고 하나 표시된 동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감춰놨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죠. 이거를 눈을 가리고 하루 종일 온 데를 돌아다니다가 그 동전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뽑아낼 확률, 표시된 동전 하나 뽑아낼 확률,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없죠? 없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그렇죠. 와.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우연히 성취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제가 이 설명을 좀 장시하게 설명을 드립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 말씀대로 하늘로 가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분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오신 분이세요. 정확히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아들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두 가지 성격은 혼합되지도 않으시면서 분리도 되지 않으시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잠을 잤어야 했고 파도가 이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파도가 일어나는 제자들은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 파도와 싸우면서 그런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주무셨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즉시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신성이죠. 신의 권세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주무시기다가 일어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맹하시고 주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혼합되지 아니하시고 혼합되지 않으면서 분리가 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신인 양성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너는 잉태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죠. 결혼하기로. 그랬는데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들리는 소문이 마리아가 애를 뱉단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애를 뱉단다. 약혼하고 결혼하시기를 하기 전인데 여러분 그 신부 될 사람이 아기를 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혼되죠. 그래도 하실 분이 있나요? 신랑된 요셉과 접촉하기 전인데 신부될 사람이 아기가 뺐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결혼 파혼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남자로 인해서 아기를 뵌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자궁에 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탄생된 분이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는 자연적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32장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웠는데 자신의 왕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였습니다. 왕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이 성탄절에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배를 따라 와가지고 첫 묻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왕으로의 탄생을 믿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도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에 걸맞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었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을 드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나이가 많이 들은 분이에요.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박사예요. 천문학의 박사예요. 별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박사예요. 저 별이 왜 움직이는지 아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없던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그 별 따라 왔는데 유대 베들레헴 위에 섰어요. 이 박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갓 태어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는 갓난아이를 보셨지만 예리예리하고요. 목도 잘 못 가르고요. 목을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헤딩을 잘하는지 탁 예상을 못해. 탁 이렇게 해요. 제가 많이 바쳤어요. 이런 예리예리한 갓난 아기에게 이 고결한 이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박사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박사들이 그 앞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7절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기묘한 왕으로, 모사의 왕으로, 전능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오셔서 평강의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나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노예 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구원의 선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갈증이 자꾸 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때리러 왔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양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마귀가 나한테 그런다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생명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것이요 조애라는 단어인데 참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천국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만 믿고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장모의 죽음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 사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계기, 사건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그대로를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20여 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 방에 누워 지내며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가랑잎처럼 바싹 말라서 앙상하게 되어갔습니다. 길바닥에 밟혀 말라 죽은 개구리처럼, 가을에 바싹 말라 떨어진 낙엽처럼 뒹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쓰러지기 전에 체구가 90kg쯤 되는 덩치가 큰 분이었는데 발에 밟혀 말라버린 개구리처럼 가을 낙엽처럼 허물허물 말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체구가 90kg쯤 되면 엄청나죠.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꾼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신자니까 예배 드린 거 예배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만 드리면 그때부터 평안히 있다가 예배꾼들이 가고 나면 또다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고통스러워하다가 평안한 모습을 보이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찾아온 예배꾼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며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호흡이 멈춰지자 햇볕에 말라 죽은 개구리 같던 장모님의 얼굴에 어디서 채워졌는지 평화롭고 뽀얀 피부가 되고 천국의 뽀얀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숨을 크게 3번 몰아쉬더니 막내 아들의 팔에 안겨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배꾼들이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잡으려 왔는지 그렇게도 한쪽 몸으로 몸부림을 치던 어머니, 예배꾼들이 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평안한 모습을 보이며 마지막 온 예배꾼들의 찬송을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는 나중에 죽은 후에 설령 천국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아내는 너무 기뻐하며 같이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가정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장모님의 죽음을 보며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행복한 선물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이 불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행복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고 토 오브
행복,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늘 그런 생활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진정한 토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길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빛으로 번쩍거립니다. 아파트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 불빛이 빛으로 오신 어두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불빛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닫힌 문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행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능하신 왕으로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주시고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